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 밤 예배를 맞아요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밖에는 많은 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빙판으로 참석 많이 못했습니다.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 찬송하고 이경son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5장 찬송하고 이경son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가게 될 청년 세대들의 미래가 안타깝고 암담하다고들 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통해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백성만이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스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아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송주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벡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다도 가지도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주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시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75번째를 맞이해서 레갑 사람들의 경건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시험이 왔을 때에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사람들을 귀하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는 오히려 불순종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은요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방인 중에 그의 선조가 명한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선조 요나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레갑 사람의 선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요나답 레갑 족속의 그 윗 뿌리는 누구냐? 여러분 이들로 알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장인이었잖아요. 미디안 광야 기억나죠? 미디안 광야. 거기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민족이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쨌거나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충실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나갈 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는 불순종하며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택한 받지 않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선주의 명령 따라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갖다가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레갑 족속이 받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레갑 사람들이 선주의 명을 따라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레갑 사람들은요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1, 2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 20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을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의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어떤 의미여서 음료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포도주가 술이 아니고 왜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그들은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인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포도주라는 거죠.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오래 놔둬도 수십 년 그 이상을 놔둬도 변질되지 않는 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성들에 가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성 꼭대기에다 엄청난 포도주 통을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냐? 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물을 먹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물은 썩잖아요, 오래 놔두면은. 근데 이 포도주는 썩지 않거든요. 수십 년을 가도 50년을 가도 100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개념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레갑 사람들은요, 전통대로 25년 250년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히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금하는 이 청결된 삶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에서 떠나서 살며 세상의 어떤 빛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적인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그들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레갑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것도 향락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떠나서 반듯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우리도 해나가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레갑 사람들은요,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두지도 말라는 조상들의 명령을 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편안을 추구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리워하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레갑 이 자손들은요, 조상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포도주 먹지 말라. 그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마저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물질 필요하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근본 우리의 삶에
정신을 옛날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위에 어른들이 말한 대로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또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을 해놓고 뒤에다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살 적에 나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짧게 예와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천 번제를 쌓고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라 그랬네요.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 제가 모세라고, 솔로몬. 모세 얘기할 때 좀 헷갈려가지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약삭 빠르고 그런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랬어. 야, 솔로몬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를 주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똑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더 하려고 그래요. 더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는 성탄절이더라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내가 그래도 성탄 설교해야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교회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마치고 이제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2시간을 거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들으면 금세 잊어버려. 근데 자꾸 목사님이 여기 그림 PPT를 띄다 보니까 대충 이제는 알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쫙 지금 훑어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갑자기 로마 교회에서 그냥 한 1000년을 뛰어넘어 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교회 위에 쭉쭉쭉쭉 중세를 지나가지고요, 1517년 루터가 종교 계획을 먼저 단행하잖아요.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루터가 성경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 말씀 앞에 변질된 것을 보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국교회 성구에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의 이름을 세자로 뭐라 그랬어요? 청교도라 그랬잖아요. 청교도는 뭐냐? 제2의 종교 개혁을 한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국의 국교회가 나름대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반뿐이 안 된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국왕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청교도 운동을 했던 자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어땠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아메리카에 가면, 북아메리카 가면 거기 큰 넓은 땅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알잖아요. 배 만들어가지고, 메이플로 배 만들어가지고서 여러분 출발을 하고요. 물론 고반 절반 이상이 죽고 수십 명밖에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물론 원주민들도 살 수 있었고 프랑스, 스페인 먼저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결국은요 신앙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켜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 뿌리에 이 청교도들이 개입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냐, 처음에 청교도들이 여기 7절 말씀까지 해야 됐다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이 말이 뭐냐, 먼저 그들의 개인 움막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먼저 가서 가장 먼저 지었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집을 지었다? 하나님의 집.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갑 족속들이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짓고 집을 짓고, 결국 청교도들이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짓고, 여러분 그것은 누가 또 한 번 했느냐, 지금도 뭐 시간 끝날 시간도 다 돼가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그들이 한 일은, 먼저 집을 짓지 말고 무슨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표현이 여기 7절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역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면요, 내가 삶을 사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애쓰며 힘쓰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유럽이란 나라들이 대부분이 선진국인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변질된 게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화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먼저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독도의 바라교는 이 대한민국도 성장하다 멈췄는데,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고, 이미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레갑 자손들은 자기 자신의 사육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은요 장막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날 시간 이제 다 돼가는데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조도 유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장막에 살면서, 여러분 말 그대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고 움막이고 우리로 말하면 원두막 이런 개념, 예?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장막 생활은 뭐냐, 유목민들은요 꼴을 따라, 그쵸? 풀을 따라서 짐승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다 또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 장막을 접어가지고 텐트를 접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더 있는 성을 사모하는 생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 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대궐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청지기의 삶. 이게 바로 장막의 생활의 삶을 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생활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는 장막과 같이 잠시 이제는 왔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장막 생활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죄악,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두벅두벅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장막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내가 사람들처럼 조상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러한 귀한 삶으로 절대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를 초월한 삶을 살고 장막에 사는 삶,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스랑제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귀한 삶을 산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 신앙 안에서 절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에 거하는 삶, 즉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나는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또 신나는 권사님 1,000번째, 김상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또한 1,000번째 우리 하나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문교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또 오후 6시 30분에서 9시까지 또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찬양대회에 함께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회로 잠시 모이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획위원들은 1층 목양 사무실에서 잠시 우리 구역회를 위한 기획위원회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할까요? 187장입니다. 187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